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크레이그 바르톨로미와 마이클 고인이 지은 성경은 드라마다 중에서 5막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이 5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중간기로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성령,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 지금까지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장면 1,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누가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제자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고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온 창조 세계와 백성을 다스리는 주님의 호칭을 받으십니다. 이는 복음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악의 원수를 정복하시는 것이고 완성하신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 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택하여 성령을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세계 열방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불과 바람으로 나타난 성령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는 권능, 바람, 즉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점과 강력한 임재의 표시, 즉 불로서 출애굽의 인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공동체를 형성하시다. 성령의 첫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 통로가 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상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며 세례를 통해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헌신적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해방된 삶이 분명해지며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이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포로로 보내졌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 12지파의 상징인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어 잃어버린 열방을 모으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밖과 사마리아에 이르고 로마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이 증거의 새 주체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증거를 했고 이는 고난을 불러왔지만 이 가운데 보여지는 기도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핍박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 강력히 드러났고 긍휼과 정의의 사역은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공동체 안에서 관행이었고 이러한 증거를 통해 제자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증인이 되다. 큰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로 인해 선교적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의 주체는 초기 제자들의 범위를 넘어 평범한 신자들의 사역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고 성령은 교회 구성원들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으시기 위해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적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환상과 함께 계속되는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체포와 풀림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증거하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자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로부터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는 체계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도구로 성령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은 회당에서 먼저 설교를 한 다음 반대가 일어나면 나아가 새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고집하며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과 구별하며 바울을 반대하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워진 이스라엘 안으로 이방인 신자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전략은 주요 도시에서 시간을 보내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을 택합니다. 3차 여행은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에 세웠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에베소라는 주요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2년이 넘도록 머물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후 아테네,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세운 교회를 격려하며 그리스에서 머무는 동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이후 에베소에 다시 들려 장로들을 굳건히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그의 마지막 여행을 마칩니다. 이후 로마인들에게 붙잡힌 후 가이사랴와 로마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로마에 있는 동안 빌레몬,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에 편지를 쓰며 로마에서의 가택 연금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끝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에서 복음을 설명하다. 바울의 가르침들. 바울은 복음을 원래의 유대 배경에서 이방 세계로 끌고 나온 선교사적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전하는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오기 시작했다. 바리새인으로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유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도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으나 회심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다가올 시대는 이미 밝았으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인 구원이 시작되었고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도래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바울의 생각의 대변화를 일으킨 것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다가올 시대의 삶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의미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다가올 시대는 이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의미에서 다시 해석되어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를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새 시대가 왔다면 왜 악과 죽음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고 성령은 도래할 나라에 대한 보증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나머지도 다 갚을 것이라는 담보로 주어진 계약금 같은 것입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의 첫 부분으로 남은 추수도 잘 될 것이라는 증거로 묘사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온전한 형태로 도래하지는 않았고 우리는 악의 권세 아래서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에는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기에 살고 있고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모으는 교회의 선교사역은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계시되기 전에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자라게 하기. 바울은 새로운 종교적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닌 다가올 시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새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토대는 복음 자체이며 성숙해 가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회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었고, 즉 교회의 삶은 복음을 통해 성령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이르도록 계속됩니다. 새 삶과 새 순종. 바울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새 정체성에 따라 살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새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멀어졌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고 성령이 우리 자신의 삶에 부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 관계를 맺고 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 시대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다가올 시대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순종의 삶은 사랑의 삶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위한 것. 교회의 새 삶과 순종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구체화하도록 양육하면서 항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들의 빛된 삶을 통해 외부인들을 초청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 바울은 이미와 아직은 아닌 사이의 긴장 가운데 구속 사역의 온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소망 가운데 살며 이 소망은 현재의 악한 시대 속에서 사는 동안 순종과 위로가 자라도록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계속되는 교회 이야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시작한 일은 그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이어받았고 지금까지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면 2.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상실하고 우리가 찾는 교리적, 신학적, 윤리적인 신앙과 관련된 단편들만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역사의 의미와 목표를 말해주고 인간 삶의 방향과 틀을 제시해주는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들로 살아갑니다. 현대의 지배적인 이야기인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속으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성경의 단편들이 흡수되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세워지고 형성되도록 하려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자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 1.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2. 우리는 누구인가? 3.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4. 치료책은 무엇인가? 5.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의 어떤 지점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육막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으로 향해 가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이스라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알고자 한다면 후방, 즉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과 전방, 초대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창조 세계 전체의 갱신입니다. 그 나라를 소개하기,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 빛이 되라는 부르심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부이며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으로 단지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를 따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책임감과 상상력, 창의성을 가지고 혁신적이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증거하기, 초대교회의 선교 이어가기. 성령의 오심으로써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할 그 나라의 구원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복음의 전도와 타문화 선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면 이 증거는 창조 세계만큼 폭넓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기.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를 보면 게리 긴턴은 이익과 권력의 척도로 성공을 정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로 매일의 삶과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빈곤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돕고 선교를 위해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세계 자체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도록 하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재화와 서비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돕는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터와 미란더는 목사로서 탄자니아 선교를 생각했었지만 로차라는 환경단체를 통해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며 사랑은 그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공동체의 삶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며 현재의 삶의 의미와 틀을 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음을 인식한다면 그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늘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5막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6막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